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이 날을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께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으신다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성천하신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본다면 이 말에 대답하기가 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 요즘에 교회가 사라져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성도의 삶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이야기만 들어봐도, 아니면 좀 이제 한 50대 이상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옛날에 여의도에서 아주 굉장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여의도에서 집회 있을 때 아주 막 몇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때를 비교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함께 계십니다 라고 저희가 당연히 말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둘 수가 없다. 그 찝찝한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를 뿐더러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요, 이 물음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나는 과연 성령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라고 던져봤을 때 저도 참 부끄러웠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나 많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예람자매가 반주하러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람자매가 항상 수요일 날에 반주하러 오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아이고 애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햄버거라도 하나 사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햄버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예람자매가 이제 다음날 시험이래요. 그럼 시험이라면 시험 공부하게 둬야죠. 밥을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사줘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성경 시험이 있다. 그리고 성령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과제가 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관련된 시나 수필을 적어 오는 거다. 잘 적었어요? 네, 아멘. 네, 이런 시나 수필을 짓는 과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예람자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성령론 참 쉽지 않은데, 아유,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었냐 하면
성령에 관한 시나 수필을 지어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개개인마다 느끼는 성령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느끼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시나 수필을 지어오라라는 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성령님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느끼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을 자연으로 느낍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님을 환상으로 느낍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님을 꿈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님을 말씀으로 만나고요. 어떤 분은 진짜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태생적으로요, 영이 또 영안이 트이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4대 5대 신앙이, 그러니까 1800년 후반대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그 집안의 신학생들도 그런 신학생들 있거든요. 그런 한 4대 5대 된 신학생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영안이 열렸어. 그 뭐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님을 정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누가 꿈으로 성령님을 만나요. 근데 저는 성령님을 꿈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만나고 있는 성령님이 맞는지, 말씀을 만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런 상충이,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영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뭐라고 할까? 기질들이 달라요. 기질들이 다른데 이것을 다른 것들로 정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안 좋은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패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저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하냐면 따라 보실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찾아야 해요. 그냥 듣기만 해도요. 그냥 뭐 유튜브 하나만 검색을 해도 성령 사역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잘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그분들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가?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가라고 던져봤을 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붙들어야 되냐면 성경에서부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 되게 오지랖이 넓게 막 이 친구 저 친구 막 사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그 성령의 은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막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인천 서구에서 이제 통학을 해요. 천문 버스, 산악고속 버스 타고 통학을 합니다. 학교를 통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저녁 늦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대학원 꼭대기 옥상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첨탑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뜨겁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타깝네요. 근데 신학교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디서든 기도해도 누가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 앞에 그냥 벤치에서 기도해도 그냥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쟤네 기도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학교가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하루는 이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봤더니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렇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저희 모임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저 진짜 멋있었거든요.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야, 멋있다 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하던 친구들이 기도를 잠시 멈추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신학생들이니까 다 성경책을 가져다니니까 펴서 본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등에 소름이 쫙 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우리가 감리교 신학교와 감리교와 이 온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마음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지? 하면서 진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말씀을 몇 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제가 설교문에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은 개뿔.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 주시고요. 야, 이거 진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좌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제가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강구했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드는 생각은 그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셨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냥 같이 신학생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보다 더 이제 또 욕심을 내서 성령의 역사심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저에게 주신 것은 있어요. 뭐냐면 성도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저에게 주신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물어보셨잖아요. 지지난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그렇게 목사님 목회 잘하셨나 봐요. 저 목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했냐면 그냥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신방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말씀을 전한 것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한 게 그 친구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진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같이 삶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며 삶을 듣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감사해요. 이거 그냥 어거지로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예람자매한테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예람자매 성경 외우셔야 돼요.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외워야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게 되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당연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는데 저 사람은 성령에 예민하다는데 나는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가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 하나님의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8절부터 9절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8절하고 9절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도 너무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빌립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못할 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은 건 아닙니까? 성령님 나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건 결국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나와 교제하지 않으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었고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삶의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늘로 올라가 있지만 나의 이름으로 다시 누군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좀 앞에 서로를 좀 길게 얘기했지만 저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이 누구시냐? 그것보다 먼저 이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성령 구절 찾아보기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복사해 놔가지고 12장 3절 제가 읽은 거 맞죠? 그러므로 시작하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시고 예수를 주라 한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뭐냐면 저에게 어떤 영의 충만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희는 이것을 아주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지금 성도님들 저희가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과연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방언도 하게 되고, 뭐 통변의 은사도 받게 되고, 어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하는 것들의 모든 시작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누구실까인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16절 말씀인데 따라해 보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이 뜻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 헬라어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혜사는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말할 때 이 보혜사를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그냥 제가 다 거두절미하고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또 들어보세요.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못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밑바닥인데 믿음이 그냥 바닥인데 성령님께서 그냥 멱살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신학교 때 저 항상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에 대한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군대 갔을 때도 군대 가면서 이제 신학교 그만둬야지. 대학교 갔을 때도 이제 대학교만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대학원 졸업하면서도 내 목회자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수련목하면 수련목 시험 끝나고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수련목 끝나고 수련목 끝났으니까 목사 못 해먹겠다. 그래서 그만둬야지. 결국 이렇게 멱살 끌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구교회 목사가 됐어요. 웃기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건 뭐냐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밑바닥에 신앙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을 살고 가더라도 멱살을 잡고 가서라도 끌고 가시는 이가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부족하고 낭망스럽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을 때 누가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빈말이라도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제가요, 좀 잠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잠에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잠에 예민해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오면 깨요. 깨가지고 이 일이 왔어, 아 일이 왔어. 그다음부터 이제 잠이 깹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옆에 누가 와도 그냥 코고면서 잘 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인데 가끔은 누군가가 저희 앞에 와가지고 저의 팔을 베고 애들이 종종 저의 팔에 베고 잔다든지 저의 배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아빠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귀찮은데 좋다라는 느낀 때가 있습니다. 저 전에 섬겼던 이제 분당에서 전도사를 할 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두셨는데 철새들이 철새를 이동할 때 그 계절이 돼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철새들 어떤 모양으로 가죠? 이게 시옷자로 가죠. 시옷자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 그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새가
그 나아갈 때 그 바람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좀 덜 받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철새가 나아갈 때 그 친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새와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서 철새들이 옮겨간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가고 그런 공기 저항을 받아줘야지 그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꿔가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라도 우리를 붙들고 가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더 길게 갈 거예요. 이런 적은 별로 없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좀 길게 갈게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삶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신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셔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네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삶과 행동과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의 마음까지도 가르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막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항상 그러거든요. 앞에 성경책 항상 차 본인도 성경책을 넣고 가셔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말해주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저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회사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에게 항상 웃으며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는 이유도 간단하죠. 송봉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뭐냐면 16절 말씀을 저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누굴 보내 성령님 부르는데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왜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판단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보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혜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와 같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88페이지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찾으셨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랑 같은 뜻이에요. 파라클레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요한 1서 2장 1절은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전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와 같이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령.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냥 성령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기 원하셨던 그 계획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냥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 그 보혈의 능력, 그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하면 없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사건의 이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으로, 신앙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